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포인트를 기억하십니까? 박해했던 그 모습이 결코 나와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요, 약 180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산이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으로 쳐도 30개의 산을 아마 지나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가 온두라스 선교 가면 아마 이런 산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습니다. 자, 30개의 산이라니, 산이 없는 저희 요쪽 요 토론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인데, 로마라는 제국은 그래도 그 당시에 전쟁 때에 이 병거들을 가기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놓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놨어도 2000년 전에 30개의 산을 넘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는 왜 하필이면 30개의 산을 넘어서 이고니온으로 가야 될까?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이게 너무 답이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어요. 답은 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고니온은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어머니를 기리면서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 헬레나 성당을 바로 이 이고니온에다가 만들어 줬답니다. 그 정도면 그때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 또 좋았던 도시인지를 아마 상상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도시에 이 기독교적인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옛 영광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터키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헬레나 성당은 거의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또 터키는 이슬람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죠. 예전에 그 성당과 교회와 이렇게 진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했던 그 지역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고니온이 이제 그러한 도시적 배경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고니온 가서도 결국은 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갑니다. 예. 이유는요? 회당에 쉬러 갑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 회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최고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그곳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복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성경들을 알려주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지만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다, 이 복음 하나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군더더기 없이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와 헬레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이 부분은 부럽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이 주일날 설교는요, 매주 무슨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는 심정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설교가 참 멋들어지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얼마나 빼입어요, 그죠? 예. 하다못해 저는 단벌 신사라고 누가
여러분들끼리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나름대로 양복은 몇 개 없지만, 예, 그 넥타이로 조금씩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알아차실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 목사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이렇게 세련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좋은 교회들은 이 조명, 무대 조명이요 장난 아닙니다. 예, 막 거의 뭐 공연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정말 순수하게 말씀, 순수하게 복음에 또 뭐가 자꾸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나라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이라고 때로는 웃기게, 유머스럽게, 또 때로는 감동 있게 예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이 목사로서 설교를 이제 너무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땐 꼭 내가 예화를 이렇게까지 찾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쫙 전하고, 만약에 전하다가 오늘 10분짜리 설교밖에 안 되면 그냥 됐지 그냥 하고 말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 찾는데 예화의 진위 여부, 이게 어디가 출처고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인가를 판단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요즘에 그러한 이 곁다리 예화들이 참 많고 이야기들이 많고 가짜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던 예화 중에 아마 아주 유명한 예화 몇 개는 출처가 잘못되고 중간에 변형되고 변질된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저는 설교의 복음의 파워보다는 인간적인 언변과 어떠한 그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예화는 누굴까요? 뭘까요? 이것도 되게 정답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것이 가장 진짜고 능력 있는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리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강력한 복음과 예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복음의 결과물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의지가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있었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중간중간 교회를 뛰쳐나가고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살아있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전도행을 하다 보면 자기 얘기를 좀 하긴 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자기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 얘기해요. 자기 고백합니다. 그 외에는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 얘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오히려 선동하는 악감을 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메스 같은 역할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메스라고 한다면 나를 살려주는 거구나 느끼지만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부터 돼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던 이 사람들은 맞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결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아주 철저하게 양갈래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메스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의 건드리지 말아야 될 상처를 후벼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듣고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에게는 나의 고쳐줘야 될 부분을 고쳐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순간에는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자꾸 건드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저는 전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후자는 절대로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다한 무리 되시되 악감을 품는 무리는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엔 핍박이 있어요. 이게 또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수월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그것도 이상한 걸로 여러분들 의심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메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빠뜨리는 헬라어 언어가 있는데, 자, 그것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넣어서 읽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문맥상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악감을 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피해야죠. 마치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피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오래 있으면서 오히려 피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와.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꽂혀가지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부끄럽지만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 이번 주 전도 스케줄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전도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어디 전도 가셔야죠. 이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솔직히. 난 너무 솔직해서 탈인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요일날 아파트 전도를 나간다고 하는데 중요한 신방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방전도라고 우선 한국에서 표현하거든요. 그게 전 제일 힘들어요. 문 두들겨가지고 거절감 당하는 것도 힘들고요. 전도지 좋은데 전도지가 버려지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창피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복음의 담담이 없는 것에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창피한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 그러면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거절당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 일행들은 왜 이러한 악감을 품고 해코지까지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피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성경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다만 직접 안 하시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통하여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우리들에게 빠져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빠져있는 건 뭡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하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감격에 겨워서 했던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그것이 힘들어서 전도를 평생에 이 최고로 여기시는 권사님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힘들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나가서 억지로 해야만 하니 거기에 과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또한 또 하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온두라스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네. 그거 참 신기한 건요, 해외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피함이 덜 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또 우리 선교팀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닥쳐오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 아닐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철저한 몸부림 없이 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근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있어. 사랑은 오래 있고 싶지 않거든요.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던 교회 중에 최고로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이야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예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고, 그 교회가 도대체 몇 명이나 모였는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무려 파가 4개나 나눠져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장부터 시작하는 사랑으로 해결점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러면서 그 다음 4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스탑. 자, 근데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기 사도 바울과 일행이 오래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있었다고요? 오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방법적인 거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닐까요? 오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생각났어요.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치죠? 힘들죠? 포기하고 싶죠? 반항도 해본 적 없으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맡기셔서? 제가 좀 순환해서 얘기했어요. 보통은 인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오래 답을 주지 않고 해결을 주지 않는 이 복음의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것. 여러분, 구원은요 정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더라고요. 구원 받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고요, 야, 저 사람 진짜 안 믿을 것 같다. 근데 믿어요. 때로는 야, 저 사람은 금방 교회 올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안 오고요, 교회 진짜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날 와요.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오래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뭐 벌처럼 주신 게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오래 풀리지 않는 이 구원과 복음의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있을 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문제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지났다 하더라도, 아니 앞으로도 언젠지를 모르겠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나아가신다면 분명한 표적과 기사와 말씀의 능력이 구원과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저일까요?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보다 한 영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우리의 사랑 그것을 더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내가 포기할 수 있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세요.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혹시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 잃지 마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